함께 나눌 말씀 12일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저희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제 이르시게 됩니다. 우리가 어저께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겨자씨에 비유를 하시면서 이들을 그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이들을 이제 실습 현장으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십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배가 물에 잠겨 정말 물에 잠길 수 있는 그런 급박한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심과 동시에 바람이 그쳐지고 잔잔하여졌음을 우리는 어저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그리고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시게 됩니다. 도착하자마자 배에서 나오시는데 그 순간 많은 환영 인파가 예수님을 맞이한 게 아니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는 그 장면을 이 마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 오늘은 귀신 얘기입니다. 오늘은 남양 특집 말씀입니다. 귀신에 대한 이야기죠. 귀신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죠. 사탄 마귀 종노릇하는 이 귀신들. 귀신들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귀신들이 가득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근데 이 귀신이 반드시 눈에 보이게 나타납니다. 귀신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은요,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의 존재를 반드시 알게 되어 있어요. 보게 되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귀신의 역사인지를 모를 뿐이에요.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 보다. 그냥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나 보다.
많은 사람들은 영적 분별,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 그와 같은 영의 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귀신의 역사로 보지 못할 뿐이지. 그리고 그것을 귀신의 역사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들을 이해 못할 뿐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귀신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자신의 실체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어 다 알려줍니다. 이게 마귀의 교활한 계략이자 한계예요. 완벽하게 숨기지를 못해요. 반드시 드러냅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은 알게 되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과 싸웁니다. 그게 영적 군사고 영적 지도자고 그게 영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가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를 세우는 사람은요, 영적인 군사여야 돼요. 아주 영적인 무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지 않으면 이 나라 못 지킵니다. 교회를 못 지킵니다. 우리의 삶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그 같은 귀신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의 분별력,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귀신의 특징, 우리가 어떤 현상을 통해서 귀신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가? 오늘 2절에 보시면 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귀신의 특징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 첫 번째 특징, 더럽습니다. 이 귀신을 수식하는 수식어는요, 언제나 그거예요. 더러운 귀신. 귀신은 더러워요. 두 번째,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은요 사람 안에 들어가 기생합니다. 기생충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지 못해요. 왜?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은. 왜? 발이 없고 손이 없고. 그래서 귀신은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머리가 있고 뇌가 있고 돈이 있고 힘이 있고 무기가 있고 그런 것들을 가진 사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지배함으로써 그 사람이 귀신의 종로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이게 귀신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사람 안으로 들어가 자신의 더러움을 드러낸다. 더러운 계략을, 더러운 짓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회방하는 이 더러운 짓들을 사람 안에 들어가 사람을 통해서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다 좋게 보는 거 무지하고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다 좋게만 얘기해요. 물론 사람의 긍정적인 부분들을 보는 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 다 약점이 있고 장점이 있으니까 약점만 자꾸 들춰내가지고 그 사람을 자꾸 나쁘게만 폄훼하고 그건 옳지 않은 거죠. 그러나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르게 그냥 무조건 좋대 사람. 그냥 다 믿어. 그건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은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고 교회를 쓰러뜨리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개인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일하기 때문에 사람 안으로 들어가 더러운 짓거리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귀신을 보게 되고
귀신의 짓들을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귀신이 들어간 사람을 통해서 하는 그 더러운 짓거리들, 그게 뭘까? 더러워요, 더러워. 귀신 들린 사람은 더럽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은 더러워요. 이건 바꿔 말하면 더러우면 귀신이 들어갑니다. 이 더러움과 귀신은요, 이거는 짝꿍이에요. 더러운 곳에 귀신이 있고 귀신이 있는 곳에 더러운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귀신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당연히 귀신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귀신의 역사들을 분별하지만 먼저 내가 귀신이 들어오지 않도록 나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도 귀신이 들어올 수 있어요. 저 한 사람한테 귀신 들어오면요, 마귀는 모든 게 편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귀신이 들어가면요, 아주 편해져요. 그 안에 귀신교회 금방 만듭니다. 우리 안에 귀신 들어오면 그 안에 진리교회가 아니에요. 그 안에 귀신교회지.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청결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교회 구석구석 더러운 거 없는지 바라봐야 돼요. 이거는 단순히 영적인 것만을 의미한 게 아닙니다. 물리적인 청결, 청소. 여러분, 오늘 여러분 나오실 때 이불 정리하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금 이불이 지금 어디가 날아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방은 어떤가? 샤워를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는가? 빨래를 우리는 얼마나 잘하는가? 이런 것들이에요. 내 몸에서 냄새가 너무 나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 세차는 얼마나, 그러고 보니까 저 세차할 때가 됐는데 이런 건 정리, 정돈, 청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성과 다 직결된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 보세요. 냄새 나고 더럽고 옷도 그냥 이게 뭐 땀 냄새, 뭐 그렇죠? 머리는 떡이 지고. 귀신이 그런 사람 좋아해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그래요. 그러고 다녀요. 미국의 해군 대장 맥 레이븐이라는 분이요, 자신의 모교인 텍사스 주립대에 가서 졸업 연설을 하는데, 그 졸업 연설의 주제가 이겁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이불 정리부터 해라. 아침에 일어나 침대 정리를 하면 오늘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첫 번째 과업을 완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작은 뿌듯함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과업을 수행할 용기를 줄 것입니다. 하루가 끝날 때가 되면 그날 완수한 과업의 수가 하나에서 여럿으로 쌓여 있게 될 것입니다. 침대를 정리하는 사소한 일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소한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없다면 큰 일 역시 제대로 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혹시 그날 하루 여러분이 힘든, 낙심되는 하루를 보냈다면 여러분은 집에 돌아와 정돈된 침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내일은 더 나은 하루가 될 것을 기대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렇죠? 이 침대 하나 정리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 그날 하루에 우리의 태도, 우리의 낙심한 마음,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어떤 동기부여, 이 모든 것들을 제공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 사소한 정리 하나가. 그래서 군대 가면 침대 정리, 아주 사소한 일부터 정확하게 각 잡는 일부터 하잖아요. 이게 군인 정신에 있어서 출발점이 된다. 삶이 흐트러져 있는 사람이요, 영적인 군사 못합니다.
자기 자신 관리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항상 잠에 취해 여기. 그래서 일찍 일어나는 훈련부터 시작해. 이게 사소한 습관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지만 그렇게 쉽게 지금 아직 제 안에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새벽 3시 반 기상이에요. 그게 지금 제가 계속 시도하고 있는 훈련이에요. 그래야 하루 일과를 조금 더 다른 일에, 설교와 말씀 묵상 이외에도 더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그 새벽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확보하기 위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항상 지켜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그게 저도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완전히 자리를 잡을 때까지. 그래서 저는 이런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 저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훈련 기간입니다. 저 자신에게도. 아주 사소한 습관이죠. 일찍 일어나는 거. 그냥 아침 조금만 일찍 일어나면 하루 종일 막 잠에 취해가지고 단추가 풀렸는데도 알지도 못하고, 머리는 여기 떴는지, 혹시 저 머리 떴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가끔씩 카메라 보면 머리가 뜨더라고요. 머리가 새집이 졌는데도 모르고. 이게 그냥 사소한 것에 우리가 청결과 정돈과 각을 잡는,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질서들이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이런 거룩한 습관들이죠. 너무 사소한 습관이죠. 거기서부터 귀신이 떠나간다. 그런 사소한 것에서 우리가 무너져 있으니까 귀신이 붙어있다.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습관이 잘못 들어져 있으니까. 두 번째, 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귀신이 들어가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나홀로, 항상 나홀로. 여러분, 무덤에 사람 모입니까? 야, 오늘 우리 저기 두 번째 무덤에서 만나자. 거기서 우리 좀 교제하자. 그런, 오늘 순모임은 저 세 번째 무덤에서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무덤엔 사람이 없어요. 죽은 사람들만 있죠. 죽음을 좋아해요. 죽음을 생각합니다. 죽음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요새 티셔츠에 해골 바가지 그리고 다니는 거 다 죽음의 귀신의 영들이에요. 해골을 그렇게 작품으로 만들 겁니까? 그게 다 귀신의 영들입니다. 나홀로, 사람 싫고, 그렇죠? 이 나홀로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야 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살기를 거부하고 항상 나온다. 예배도 혼자 왔다 혼자 가고, 공동체도 들어가지 않고, 혼자. 귀신은 그런 사람 좋아합니다. 귀신은 그런 사람 좋아해요.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세 번째,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4절에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엄청난 마귀의 힘이 있죠. 특별한 초월적인 힘이 있어요. 이 사탄 마귀에 들린 사람도요, 초자연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무당 보세요. 칼 타죠. 이런 어떤 작곡을 하는 사람, 작사를 하는 사람, 영화 만드는 사람, 초자연적인 힘을 빌려서 그런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한다라는 인터뷰들을 많이 하죠. 귀신의 힘을 빌려서 노래하는 사람들, 귀신의 힘을 빌려서 연기하는 사람들, 귀신에게 자기의 영혼을 팔아서 어떤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작품들은요, 진짜 대단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저런 작품을 만들었을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종종 어떤 인터뷰들을 뒤에서 하게 되냐면 귀신하고 친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귀신하고 친한 사람. 그래서 이런 녹음실, 음악하는 사람들, 그런 녹음실에 뭐 귀신 나타난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잖아요. 귀신의 역사들이죠. 어떤 특별한 영감, 김일성 주체 사상 이런 게 그냥 나왔을까요? 모택동의 혁명 사상 이런 게 그냥 나왔을까요? 포스트 모던 사상 이런 게 그냥 나올까요? 사탄막이 귀신의 영감으로 사람의 뇌를 사용해서, 손을 사용해서 그런 사상들이 집필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그렇죠? 초자연적인 대단한 힘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힘으로 나타난다. 5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 늘 소리 질러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질러요.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이게 귀신 들린 것과 정신병이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조금, 그래서 이분 어떤 사람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이건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영적으로 분별하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귀신이 들어가면 그런 정신적인 착란들을 일으키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소리를 질러요. 막 소리를 지릅니다. 아무도 없는데 막 대화를 하고 허공하고 대화를 하고. 이 귀신이 들어가면 그런 역사들을 일으켜요. 늘 소리 지르며 분노 조절 못하는 거. 이거 귀신에게 사로잡힌 겁니다. 분노의 영이에요. 분노의 영. 그래서 분노 조그만 거 가지고 분노하기 시작하면요 계속 분노합니다. 바람만 불어도 분노. 옷깃만 스쳐도 분노. 오늘날 뭐 칼부림, 뭐 자동차 세우고 나와가지고 뭐 조그만 일 가지고도 사람이, 이게 다 귀신의 역사들이에요. 여러분 자주 화되고 자꾸 화내고 화가 계속해서 커지는 거 지금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러는 겁니다. 대적하셔야 돼요. 껐득하면 소리 지르고 집에서. 그렇죠? 그게 다 귀신에 사로잡힌 겁니다. 대적해야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그렇게 소리를 질러서 여러분들을 자꾸 이렇게 위협하고 고통스럽게 만든다면 맞대응하지 마시고 속으로 귀신을 대적해야 돼요. 저 분노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귀신의 영을 대적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분노하게 되거나 귀신의 영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눌리게 돼. 이게 아버지나 이런 어떤 권위자에게 이렇게 눌려서 성장한 사람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막 화를 내고 소리를 늘 지르면 그거 보고 자란 아이도 늘 소리 지를 것 같잖아요. 물론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보고 배운 대로 하니까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이 심리 상담적으로 보면요 오히려 확 눌려요. 소리를 안 질러요. 아빠처럼 되지 않으려고. 화를 내야 할 때도 화를 안 내요. 아빠처럼 안 되려고. 왜? 나는 아빠가 너무 싫었거든. 난 그런 아빠 때문에 너무 괴로웠거든. 그래서 나는 그런 아빠를 너무 증오했거든. 그러니까 결국 어떤 결과가 되냐면 그 아버지 또는 어떤 그 권위자의 그 화에 확 눌려요. 사로잡혀. 귀신이 그런 사람 좋아합니다. 가해자도 좋아하고 피해자도 좋아해요. 귀신은 물불을 안 가려요. 편식을 안 해요. 나쁜 사람에게만 귀신이 틈탈 거 아니에요. 피해자에게도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대적해야 돼요.
이 귀신이 역사예요. 이 더러운 귀신, 사람 안에 들어가 역사는 이 더러운 귀신의 역사들을 이 무덤 사이에서 허공에 소리를 지르며, 그렇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예요? 또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해죠, 자해. 자해요. 망하는 길을 그렇게 좋아해요. 나는 그렇게 간암 걸린다고 그러는데도 술 먹는 사람들 정말 이해 안 되죠. 아니, 간암에 걸렸는데도 병원에서 몰래 친구 불러다가 술 마셔요. 담배 피면 폐암 걸리는데, 그래서 담배각을 보니까 그냥 무시무시한 폐암 걸린 폐 사진들이 그냥 그렇게 진열이 되는데도 그거 자기 돈 주고 피잖아요. 참 신기해요.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 자기 건강 해치고 자기 몸 해치고 자기 삶을 해치는 그 일을 그렇게 열심히 자기 돈 들여서 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귀신 들려서 그런 겁니다. 귀신의 역사예요. 이런 걸 정확하게 간파하시고 우리 몸을 해치고 우리의 삶을 해치는 그런 해로운 습관들, 여러분 대적하셔야 돼요. 이건 그냥 단순한 나쁜 습관이 아니에요. 우리를 죽이고 멸하는 귀신의 역사예요. 우리의 연약한 기질을 틈타서 딱 물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 자녀들에게서 그런 귀신이 역사하는 걸 보면 기도해야 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사소한 그런 습관이 너희의 인생을 완전히 해칠 수 있다. 가르쳐줘야 돼요. 아이들은 연약하니까. 차별금지법 통과 못 시켜서 안달난 국가를 보면요, 이게 귀신 들리지 않고 이럴 수 있나? 동성애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그냥 안달난 교사들 보면요, 저 사람이 귀신이 들어가지 않고 저럴 수 있어요. 다 귀신 들린 거예요. 저 북한을 저렇게 사랑하고, 예? 귀신 들린 겁니다. 이런 지금 국가적인 안보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을 해체시키고, 예? 미군을 철수시키고, 이건 단순히 그냥 사상의 문제를 넘어선 이거는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귀신. 대한민국을 파괴시키겠다는 귀신의 역사입니다. 한국 교회를 완전히 진멸시키겠다는 귀신의 역사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치 얘기한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귀신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치가들입니다. 그래서 정치가들이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맨날 무당 가서 항상 무당 끼고 살잖아. 이 정치 세계 속에서 역사는 귀신의 역사를 보지 못하면 나라 못 지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 못해요. 교회가 그거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광장으로 나가야 되고, 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의 역사들을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대한민국의 이 건국의 역사가 어떤 역사인지, 대한민국 재헌국회에서 기도로 시작한 게 이게 도대체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 건지, 반만년 우상 숭배하던 땅에서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건국이 되면서 목사의 기도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게 이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건지를 세상 사람들은 둘째치고더라도 우리 이 땅의 성도들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줄기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영적인 줄기가 다시 저 북한 땅과 연결되도록, 그래서 대한민국의 건국이 통일과 함께 완성되는 그날에 다시 한번 재헌국회의 기도로 시작이 되는 그와 같은 통일 한국의 나라가 열릴 수 있도록 그 명맥을, 그 호흡을 지켜내야죠. 그게 우리 교회 사명이에요. 그게 WCS를 세운 사명 이유고요. 주일학교는 한계가 있으니까.
주일학교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어떻게 가르쳐요? 역사관을 주일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 자기 몸을 해쳐요. 자살. 코로나보다 자살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온 나라가 마비됐잖아요. 자살 때문에 온 나라가 마비되질 않죠. 다 귀신 들린 겁니다. 지금 나라가.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 귀신 들린 세상 속에서 이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정신을 우리가 똑바로 차리고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가 언제까지 내가 복받고 내 자식 잘 되고 내가 좀 평안하고 내가 좀 위로받고 언제까지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겁니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그것에 매달리지 않아요. 사도 바울 보세요. 위로받으려고 돌아다녔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요, 진짜 복음의 사람은요, 나 위로해달라고, 나 만족시켜달라고, 나 이러고 다니지 않는다고요. 한국교회 그런 수준의 성도들로 가득하면 어떻게 귀신과 싸워 이기겠다라는 거. 그 사람이 귀신 들리지 않으면 다행이지. 지금 이 귀신 무덤 사이에서 나온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지금 오늘날 한국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 땅에 수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저는 이 안에서 모든 걸 다 봅니다. 오늘 개인을 보고 교회를 보고 나라를 보고. 귀신은 사람으로 들어가 더러운 짓거리들을 한다. 나라 안에 들어가 더러운 짓거리들을 한다. 교회 안으로 들어가 더러운 짓거리들을 한다. 학교 안으로 들어가 더러운 짓거리들을 한다. 그 속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우리가 어떤 수준의 성도가 되어야 할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점검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진리교회, 여러분 7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또 이런 교회를 세우셨을 때는 어떤 기대를 갖고 세우셨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또 할 건가? 그냥 똑같이 또 그렇게 할 건가?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다른 기존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교회에 와서 다른 교회에서 했던 거 똑같이 또 씨 뿌리고 다른 목사들이 했던 방식대로 또 요구하고 우리도 이렇게 똑같이 또 하겠다 외치고, 그러면 저는 그 안에 주일교회를 세울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기대를 그거는 완전히 저버리는 짓이에요. 우리들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님들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7년 전에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셨을 때 하나님의 어떤 기대가 있으셨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새롭게 세워지는 이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대를 품고 계셨을지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십시오. 그것을 따라갈 사람들은 이 교회 안에서 계속 갈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기존의 교회로 돌아가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사람 모으려고 교회하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 뜻 이루려고 교회 시작한 건데, 교회는 하나님 건데. 이 귀신의 역사들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귀신의 역사들은 다시 주저앉히고
다시 쓰러뜨리고 다시 돌아가게 하고. 6절입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에게 너 나와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귀신을 대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귀신의 실체를 명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 귀신을 딱 집어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들어간 귀신 문제인 겁니다. 귀신 문제를 사람 가지고 다루면 이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정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 문제라는 거예요. 경제 문제, 귀신 문제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다루고 경제적으로도 다루고 다양한 영역마다 그것에 합당하게 다루지만 그 모든 문제의 본질 뿌리 안에는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가가 되든 경제가가 되든 교육가가 되든 사업가가 되든 뭐가 되든 이 귀신의 역사를 보고 귀신과 싸울 수 있는 영적 군사로 무장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영역에서도 어떤 영향력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그리고 우리 지금 우리 성도님들을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그런 영적 군사로 일으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WCS를 세운 이유요, 목적입니다. 제 고민은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 주일 학교 안에서도 이런 사역들을 더 강력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시작한 게 윌버포스 아카데미예요. 사실은 교회보다 먼저 시작했어요. 윌버포스 아카데미를. 이 윌버포스 아카데미가 사실은 그 안에 진리교회 전신이고요,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의 전신입니다. 우리 교회 포코너스의 아주 중요한 양육 프로그램 중에 하나죠. 윌버포스 아카데미. 지난 코로나 때문에 몇 년간 중단됐지만 3월에 시작하기 위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WCS의 지난 2, 3년 동안 만들어진 많은 커리큘럼들, WCS 강사들이 핵심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은 물론이거니와 한국교회 우리 다른 주일학교 학생들도 다 올 수 있도록 오픈을 해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을 시켜야 영적 군사로 무장시키고, 그들이 정치인이 되든 사업가가 되든 뭐가 되든 이 땅 곳곳에서 역사는 귀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미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9절에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너 이름이 뭐냐?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군대입니다. 그래요. 군대. 그 이유를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대는 참 이름이 특이하죠. 군대. 이 군대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많아서. 군대는 혼자 아니죠. 부대죠. 많아요. 그리고 군대의 목적은 뭐예요? 놀고 먹기 위한 거 아닙니다. 싸우려고 군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사람은 군 부대고, 그리고 우리는 군대입니다. 그래서 난 이 부대 안에 지금 주둔하고 있는 군사들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는데 오늘 죄송해요. 오늘 마지막 날이라 조금만 더 할게요.
마지막 날은 아니죠. 왜 자꾸 제가 말 실수를 시작하는 날이니까. 졸업식을 커맨스먼이라고 그러잖아요.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시작하는 날이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그 노숙자가 그 미국 뉴욕 그 전철역 한 그 승강장역에서 이제 이불 덮고 자고 있는데 사람들이 옆에서 보니까 쥐가 한두 마리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담요 밑에서. 너무 놀라가지고 사람들이 막 흔들어 깨웠어요. 근데 미동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요를 확 끌어당겼더니 20마리 쥐떼가 그 담요 밑에서 확 나오는 게 영상에 찍혔어요.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 그거 보고 정말 토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쥐떼도 토가 나오잖아요. 귀신떼를 생각해 보세요. 귀신은 한 사람 안에 이 많은 귀신 군대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떼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들 안에 혹시라도 귀신떼들이 들어와 있다면 떠나갈지어다. 이 교회 안에 귀신떼들이 담요 밑에 구석구석 숨어 들어가 있다면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곳곳 교회 곳곳을 다니면서 영적 전쟁해야 됩니다. 귀신 틈타지 못하도록. 구석구석을 다녀야 돼요. 방치되는 곳 없도록. 어디서 어떻게 귀신이 틈타고 있는지 모릅니다. 11절에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근데 참 이 귀신이 참 독특한 요청을 합니다. 저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돼지에게로. 그랬더니 예수님이 허락하셔요. 13절에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허락을 하시죠. 귀신은 요청을 하고 예수님은 허락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바로 여기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영향력이에요. 사실 우리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 이 교회 안에 진짜 그리스도의 임재가 가득하면 귀신이 틈탈 수가 없어요. 이 안에 그리스도의 임재가 떠나가고 성령의 임재가 떠나갈 때 그때 귀신이 틈타는 거죠. 어떻게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사람 안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 안에 귀신이 틈타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약해지고 기도가 약해지고 우리의 말씀이 약해지고 사랑이 약해지고 그 틈을 타고 귀신이 들어오는 거죠. 우리의 기도만 살아있고 우리의 예배만 살아있고 우리의 말씀만 살아있고 우리의 사랑의 교제만 살아있으면요, 귀신은 절대로 틈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진리교회 안에 귀신이 틈타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내가 기도의 자리를 떠날 때 그 자리에 귀신이 들어온다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이 교회가 정말 귀신을 이기는 교회, 이 나라 곳곳에서 틈타는 귀신을 이기는 그런 군대와 같은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배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안에 진리교회의 기도의 열기가 더 뜨거워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귀신에게 삼켜져요.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한 영혼 한 영혼 서로가 서로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뒤에서
수근수근 판단하고 무시하고 정죄하고 거역하고, 그래서 분열을 일으키고, 그러면 그냥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귀신은요 우리가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하는 거예요. 거기서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왜 초대를 합니까? 우리가 분별해서 하면 해요. 분별해서 하면 하세요. 분별해서. 귀신을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참 재밌죠.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요. 그리고 바다에서 몰사당합니다. 이야, 장관이죠, 장관. 그렇죠. 예수님이 허락하시니까 더러운 귀신이 돼지기대로 들어가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만 잠깐 묵상하고 오늘 말씀 이제 마무리 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냐면 한 사람 안에 귀신들이 들어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한 사람 안에 들어가 있었는 그 군대 귀신이 나와가지고 2,000마리 되는 돼지 떼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2,000마리 되는 돼지 떼 안에 들어가는 귀신이 한 사람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온 귀신들이 2,000마리의 돼지에 들어가서 바다에 몰사당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2,000마리 돼지떼가 더 중요해서요? 한 사람의 영혼이 더 중요하세요? 그렇죠? 근데 한번 제가 계산을 해볼게요. 돼지 한 마리에 30만 원이라고 치고 2,000마리가 되면 얼마죠? 6억이죠.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6억 원이 더 중요하세요? 한 사람의 영혼이 더 중요하세요? 한 사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바꿔서 질문할게요. 그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6억을 쓰는 게 아까운 일이에요? 아깝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 써야죠. 그럼 써야죠. 우리가 생각과 이게 다르다니까요. 왜 거기서 계산기를 두드립니까? 아니, 한 사람의 영혼이 2,000마리 돼지 떼보다 중요하다면서요. 6억 원보다 한 사람의 영혼이 더 귀하다면서요. 그러면 써야죠. 부족하면 구해야죠. 한 사람의 영혼이 2,000마리 돼지떼를 몰사시킴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정말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 진짜 한 영혼을 6억 원보다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거. 우리는 그 한 영혼을 위해 6억 원을 쓸 수 있는가? 예수님은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싸움을 싸워야 돼요. 두 번째, 여기서 묵상하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다로 들어가서 바다로.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는 마귀집입니다. 마귀집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으로 많이 쓰여져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 바다와 새 땅이라고 표현을 안 해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오션이 사라져서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해수욕도 못 하겠네. 그런 거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에도 당연히 바다는 있어요. 바다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니까. 근데 성경에서 바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마귀집으로 쓰여져요. 누가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환난의 때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바다는 마귀집, 그러니까 뭐예요? 마귀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돼지떼로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이 귀신 데리고 마귀 집으로 데려다 준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호수를 지나실 때 광풍이 불죠. 물결이 부딪히죠. 그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을 보여주는 모습들이에요. 상징적으로. 그리고는 바다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꾸짖으시죠. 이 꾸짖는다는 표현이 귀신 꾸짖을 때 쓰신 동일한 표현입니다. 마귀 집으로 들어간 겁니다. 15절부터 쭉 함께 읽겠습니다. 1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제 다 나았어요. 귀신이 떠나니까 완전해졌어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라가 온전해지고 국가가 온전해지고 교회가 온전해지고 사람이 온전해지도록 우리는 헌신해야 됩니다. 16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20절에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마지막으로 여기서 우리가 묵상할 마지막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이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사람이 결국 온전해져서 완전히 나았어요. 자기 옷을 이제 입었어요. 삶이 변화됐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그 지역을 다시 떠나기 위해 배에 오르실 때 그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간구해요. 나 주님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요청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에게는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 동편에 있던 10개의 도시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은 물론이거니와 자기 집 주변으로 도시들을 쫙 다니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이 복음의 능력을 전파하는 전파자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가? 일단 사명이 다 다르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집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제자의 사명이 있는가 하면 배와 그물을 지키고 자기 집에 돌아가 자기 집 주변을 돌아다니며 제자로서 살아가야 할 제자의 사명이 다르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사명은 동일해요. 제자, 복음. 그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걸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직장을 구하고 있든 어떤 진로를 위해서 구하고 있든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간에 길은 달라요. 그러나 목적지는 하나예요. 복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까? 그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 지역에 귀신이 틈타지 못하게 하는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이 지역에는요 그런 파수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귀신 집에서 나와가지고 남의 집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기어 올라온 거예요, 바다에서. 왜? 파수꾼이 없으니까. 그 지역에, 그 학교에, 그 회사에, 그 집에 이 귀신이 틈타지 못하게 하는 파수꾼이 없으니까 이 귀신이 귀신 집에서 기어 올라와가지고 여기저기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화들짝, 집주인이 오시니까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저 돼지떼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고스란히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는 이 귀신으로부터 나음을 얻은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나 따라오지 말고 넌 여기를 지켜라.
나를 대리하여. 그게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그게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 그 안에 들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파수꾼이 될지어다.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지역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밟는 땅마다, 내가 거주하는 곳마다, 내가 일하는 곳마다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가게 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지어다. 이 그 안에 진리 교회로 말미암아 이 강남 땅, 이 서초 땅 안에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가게 될지어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세워진 것이고 부름받은 것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을 축복하고 각자 기도의 시간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그 안에 진리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가 부름받은 그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더러운 귀신들을 대적하며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종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